여기 늘었다. 이거 계속 걸어놨었으니까 여기. 자,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4장. 찬송가 494장. 찬송가 494장의 3절의 가사를 보면 빈손 들고 앞에 가가지고 십자가를 붙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을 바란다라고 하는데, 의가 없는 자가 공의가 없는 거잖아요. 정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제가 정의가 뭔가 미가서에서 한번 살펴보는 건데, 우리가 정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의가 없죠. 정의가 없어서 데모를 하기도 하고요. 또 뭐 지도자를 갈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가 도대체 뭔지 관련되는 가사가 494장에 있네요.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반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오늘 대표기도 오집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반가운 얼굴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살면서도 매 순간 우리의 말은 죄된 것밖에 없고 우리의 생각도 항상 죄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도 우리의 행동과 말과 생각은 항상 죄된 것밖에 없음을 매 순간 하나님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며 어떤 것을 위해 사는 것을 늘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또 앞으로 예수님 앞에 설게 되는 그날을 생각하며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공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지하게 듣고 열린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낮아진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깨달아 받아 누리는 받아 먹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또한 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또한 그런 축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가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가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아까 희진이 내가 세 번역 우리말 번역 왜 물어봤냐면 조금 본문이 길 때는 개정 볼래요? 여기 꽂혀 있으니까 본문이든지 아니면 중간에 인용하는 거든지 좀 긴 거는 이거 텍스트가 같으면 같이 읽을 수 있으니까. 자, 미가서 3장이 1293페이지, 구약성경 1293페이지.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오늘 다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네가 선을 명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라.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깨뜨린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하만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야곱의 홀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오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하고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봤습니다만은 1절에 보시면 1절 끝부분에 오늘 주제가 있죠.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오늘 주제를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했는데 정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1절에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나오고 그리고 8절에도 있죠. 보십시오. 8절의 중간 부분에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니들 죄를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9절도요. 9절 중간 부분에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라고 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 정의를 아는 것이 통치자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의 추구했던 사람 많이 있었죠. 정의사회 구현 이 말 생각나십니까? 청년들은 잘 모르죠. 청년들 정의사회 구현 들어봤어요 혹시? 정의사회 어디서 들어봤어요? 도덕책에서 그런 말 나와요? 아, 그러니까 정의롭게 살아라고 윤리책에 나오는구나. 국민윤리책에 도덕책에. 정의사회 구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소리 그런 말 혹시 들어봤니? 정의사회 구현? 저는 어릴 때 파출소에 붙어 있던데. 전 대통령 시절 네, 전두환이 만든 거죠. 네, 전두환이 만들었습니다. 전두환이 아주 추구했던 국정 기조 캐치프레이즈 첫 번째가 정의사회 구현 아닙니까? 그럼 범죄와의 전쟁 이런 말도 있었죠.
정의사회 구현 그 시대가 좀 지나고 나서 나온 용어가 범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노태우가 만들었잖아요. 그 어른들 다 기억나시죠? 영화도 영화도 있죠. 예.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네요, 그죠? 예. 예, 그런 말들이 있었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삼청교육대 만들고 형제복지원 만들고 그랬죠. 삼청교육대, 형제복지원 이런 거 다 박정희스러운 마인드에서 나온 거죠. 군사정권에서 전두환이 만들었고. 다 삼청교육대나 형제복지원 같은 거 만들 때 지금 나쁜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나쁜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정의롭게 사회를 정의롭게 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죠? 좀 사회를 깨끗하게 하려고 86 아시안 게임도 해야 되고 88 서울 올림픽도 해야 되는데 길거리에 거지들도 많고 막 불황자들이 많으니까 그 외국인들 보기에도 좀 안 좋고 또 사회를 좀 정의롭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보기 싫은 거지.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싹 끌어다가 삼청교육대 다 집어넣는 것이죠. 아니면 형제복지원에 다 수용한다든지. 형제복지원이 지금 그 보훈병원 자리 거기 있었더라고요. 몰랐는데 조사해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아마 보훈병원 된 이유가 그 보훈병원이 나라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 땅이니까 뭐 그렇게 매입하기도 쉬웠을 것 같고. 지금 형제복지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아직도 있어요. 형제복지원이. 형제복지원 여기 수기도 있네. 이거 채용수기가 아니고 숫자가 된 사람들. 거기 잡혀간 사람들 자기 이름도 없고 그냥 번호로 불린다는 거죠. 인간 이하의 취급받았잖아요. 거기서 죽은 사람이 뭐 500여 명인가? 근데 이 형제복지원이 지금도 있다고요. 그 원장이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고. 벌써 또 흥분하려고 제가 시작 부분부터. 이 형제복지원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깜짝 놀랐는데 우리 집 옆에 있더라고요. 우리 집 옆에. 예. 계좌터널 우리 계좌터널 지나가야 우리 집이 나오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 진짜 끔찍해요. 겉으로 볼 때는 복지원이잖아요. 좋은 일 하는 곳인데 속에는 끔찍한 일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어떤지 모르죠. 지금은 뭐 잘하고 있다고들 주장합니다만 모르죠. 예, 아무튼 그런 모든 일을 했던 것이 다 정의 때문이었습니다. 사회를 정화하겠다고 그러고 사회를 더 좋게 만들겠다고 그러고 나는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형제복지원 원장 훈장도 받았잖아요. 전두환이 직접 주던데 뉴스 사진 보니까. 예, 그런 삼청교육대나 형제복지원 같은 그런 기관들도 운영이 되었고요. 예, 그들은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미가 선지자는 바로 그런 거를 보고 지금 욕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니들 통치자들의 본분이건을 한다는 짓은 정의 세우겠다고 삼청교육대하고 정의 세우겠다고 국민을 포갑하고 형제복지원 같은 거 만들고 있더라. 그거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미가 선지자가. 그래서 옛날에 이런 조금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 이런 거 하는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안 됐다. 좀 못된 독재자를 쫓아내야 된다는 것을 목사님으로서 그런 운동을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 이런 본문을 예배 시간에 읽으면은 잡아갔다니까요. 밖에 이제 검은색 찝차 대기하고 있다가 그런 말 하면 잡아갔다. 이런 일들이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안 해야 된다고 설교하면은 일본 순사가 잡아갔잖아요. 그게 해방된 우리나라에 비슷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근데 항상 그렇더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미가 선지자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이 수천 년 전에도요. 그런 뭐 삼청교육대니 무슨 뭐 그런 일들 했던 그런 분들 그분들도 어떤 자기 신조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정의로워야 극락에 간다고 믿는 것 같은데 극락은커녕 국립묘지에도 들어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이분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 들어가겠다고 뭐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회고록도 그렇고요. 근데 뭐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만 극락은커녕 자기는 뭐 불교민이니까 극락이라고 생각하겠죠. 극락은커녕 국립묘지에도 가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치자들과 성직자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1절에서 3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3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어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백성들에게서 부당한 노동력과 부당한 돈, 보통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그렇습니다만 부당하게 그 빼앗아 가는 것들이 다 2절과 3절 같은 일들이죠. 3절도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런 것들이 죄고요. 5절도 그렇죠. 5절 또 다른 종류의 통치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성직자죠. 목사이거나
성직자, 옛날에는 제사장 또는 선지자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5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쳐서 예언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죠.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도 한번 보십시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이들은 통치자기 때문에 또는 성직자기 때문에 늘 정직하게 한다고 말했고요. 늘 진심으로 일한다고 말했고, 늘 표와 현상이 뭡니까? 현수막 이런 것들은 다 좋은 말만 있었고, 정의로운 말만 있었고, 정의를 위해서 삼천교육도 했고, 정의를 위해서 막 좋은 정책들을 펼쳤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대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여러분 동의어로 보면 됩니다. 예루살렘은 뭐 수도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라고 보면 되고요. 시온 이러면은 조금은 뭔가 상징적인 이미지, 조금은 영적인 이미지의 수도를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서울을 뭐라고 하면 될까요? 서울 하면 우리나라의 심장부 뭐 한다든지, 서울 뭐라더라? 소울 오브 에이시아. 서울이라는 발음과 영혼, 소울이라는 발음 비슷하니까 서울이 소울이다, 영혼이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을 소울이라고 부르듯이 그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영적으로는 시온이라 한단 말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시온과 예루살렘을 피로 건축하고 죄악으로 건설한대요. 86 아시안게임하고 88 서울올림픽 한이라고 메인 스타디움 지어야 되잖아요. 잠실에 옛날에 나 서울에 사람 있었나요? 잠실에 뭐가 있었을까요? 잠실에는 잠실이 있었겠죠. 저도 안 살았습니다만 잠실에 88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 근데 그 메인 스타디움 짓기 전에 거기 뭐가 있었겠느냐고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그 잠실이니까 잠실이 있었을 거라고요. 잠실은 양잠하는 곳이잖아요. 뽕나무 키우고 누에고치 키우고 그러니까 농사 짓고, 뽕나무 재배하고 하던 사람 선지자 중에 있죠. 아모스 선지자. 농사 짓고 농부들이 살던 그런 동네에다가 메인 스타디움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가 내쫓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쫓을 때 그냥 내쫓지 않죠. 국가는 언제나 정의롭게 행동하고 정직하게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정책을 잘 만들어서 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가가 이 땅을 재개발하려고 그러는 거다. 우리나라가 올림픽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도 산동네 아닙니까? 그다음에 부곡동, 서동 이런 데 다 재개발, 한이 많이 막 그랬었고요. 재개발할 때 보통 저 좋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다. 원래 살던 원주민들에게 다시 입주권을 줄 테니까 잠깐만 다른 데 나가 살아라. 초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순박해가지고 다 믿었죠. 다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줄 알고. 그러나 다 건설해놓고 다시 들어와 살려고 그러면은 돈을 더 내야 되죠. 그래서 입주권, 우선권은 내가 가지고 있으나 더 내야 될 중간 자금이 없어. 그거 뭐라 그럽니까? 그런 돈을 뭐라 그래요? 중도금이라 그래요. 그런 게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주민은 아닌데도 이 중도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데 살던 사람들 아니에요. 부자들. 그리고 이미 재개발할 때 재개발하던 뭡니까? 주도권을 쥔 사람들은 다 알죠. 원주민에게 줄 생각이 없고 돈 많은 요 사람들한테 줄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한 채만 가집니까? 한 사람이 수십 채를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가 거기 거주하려고 가지는 거 아니잖아요. 투기하려고 가지는 거잖아요. 초반에 자기는 돈이 많으니까 초반에 어느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구입한 다음에 나중에 오르면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메인 스타디움 그 어마어마한 건물, 지금은 우리가 보면 시시하지만 88년도에 생각해 보십시오. 88년. 저 국민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86 아시안게임 3학년 때 제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시안게임을 하고 올림픽을 하는데 이 모든 일이 전두환 장군님과 노태우 장군님의 덕분이었다. 저희 아버지 직업이 뭐였다고요, 여러분? 장군은 아니었고 육군 장교였어요. 늘 아버지가 입은 군복을 보면서 저는 동경했단 말이에요. 태극기에 저는 심장이 뛰고 군복에 너무 로망이고요. 애국, 저는 현충일 되면 태극기 막 이렇게 저 몸 위에 두르면서 막 울었어요. 그런 영화가 나오잖아요. 현충일 되면.
근데 그런 마인드에서 야 우리나라가 평온하고 북한 사람들은 다 늑대처럼 생겼다는데 그 무서운 사람들 우리나라를 못 쳐들어오는 이유는 전두환 장군님, 노태우 장군님 같은 분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아시안 게임도 하고 서울 올림픽도 하는구나. 근데 서울 올림픽을 하는데 내 나이 또래의 어떤 애가 굴렁쇠를 굴리고 그 생각나십니까? 굴렁쇠 굴리고 성화봉송하고 호돌이 마스코트 호돌이였어요. 너무 멋있고 올림픽 스타디움인데 너무 좋았다고요. 이 모든 일이 그 어린 아이의 눈에 뭐로 보여요? 정의로 보여요, 여러분. 정의. 바를 정자, 오를 의자 아닙니까? 너무나 발라 보이고 너무나 옳아 보인다고요. 참 잘했다. 저기 살던 불황인들을 삼청교육대나 형제복지원 같은 좋은 시설에 수용해 주시고 국가에서 공짜로.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수용 다 해주시고 그 땅을 비운 다음에 스타디움 지은 거 아니에요. 게다가 원주민들은 잠깐 다른 데 나가 있어. 다시 살게 해줄게 라고 해놓고 안 해줬단 말입니다. 아니면 과도하게 중도금 내라고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국적 마인드를 가진 통치자에게는 항상 있더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하여 정의를 아는 것이 니들 우두머리들의 본분이거늘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또 미가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나온 모든 제국들이나 불의한 정권들은 좀 효과적인 통치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쉽게 만들어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 뭐 있습니까? 올림픽 스타디움 딱 만들어서 국민 앞에 발표하면 되잖아요. 봐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경제 부흥을 이렇게 이루었기 때문에 북한은 하지도 못하는 올림픽을 우리나라는 개최한다라는 것을 선물로 국민에게 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국민 개개인 4천만 국민 개개인이 자부심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 세계 속에 우뚝 섰다. 근데 사실은 정치가가 못된 짓 해서 이런 일을 이루어낸 것인데 국민들은 별로 관심 없단 말입니다. 소수의 어떤 사람들만 관심이 있었죠. 화염병 던지고 이런 사람들을.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좋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발전해서 좋다고. 국위 선양이 된다고. 제국적 마인드를 가진 통치자는 이런 걸 이용해 먹는 것을 아주 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도 한 것이고 그래서 프로야구 같은 거 주는 거 아닙니까? 프로야구를 이런 맥락에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이렇게 오도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프로야구라는 그런 그 일이 우리 국민에게 좋은 유익거리를 준 것도 맞는데 동시에 통치자의 마음은 맨날 국민들이 민주운동이라 하려고 그러고 통치자에 대해서 자꾸 공격하라고 그럴 때에 그거를 정면 대응하면 싸우게 되니까 통치자가 다른 걸 주는 거죠. 프로야구를 준다든지 무슨 유희산업 안에 전부 성문화입니다. 그죠? 밤문화고요. 술문화고 그런 거를 허용해 주는 거죠. 규제를 풀어서 허용해 줌으로써 백성들이 그런 거 즐기느라고 정신없도록 만들어 놓으면 통치자는 통치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프로야구가 창설된 배경 중에 이게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죠. 다른 원인도 많이 있습니다만 국민에게 좋은 여가선용을 제공해 준 것도 맞지만은 동시에 이것도 들어있단 말입니다. 요거를 잘하는 사람이 제국적 마인드를 가진 통치자란 말입니다. 대대로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더라고요. 게다가 민주주의적인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이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되는데 민주주의적인 나라에서도 이런 사람은 정권을 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다수결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수결은 많은 사람이 표 찍어주면 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찍겠어요? 나한테 프로야구 잘 주는 사람한테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조금 생각이 바뀌면 이제 안 그러겠죠. 요새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바뀌었다고 말들을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좋은 게 좋다고 찍었잖아요. 그래서 맨날 1번 찍었고요. 그래서 88 올림픽 잘해주면 그 사람이 좋다 그랬고요. 프로야구 잘해주면 그 사람이 좋다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프로야구 하나 보고 그 사람을 찍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전반적으로 저 사람 덕분에 북한이 못 내려오는 것 같아. 전체적으로 저 사람 덕분에 GNP가 올라가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그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찍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수결이잖아요. 다수결로 그런 사람이 통치자가 되니까 민주주의적인 요건을 갖춘 거잖아요. 그러니 합법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통치자는 정의로운 합법적인 통치자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정의롭다고 합니다. 잘못한 게 없대요. 그러니 나는 정의롭게 했고 정직하게 했고 나라를 위해서 했고 애국을 위해서 했으니까 내가 믿는 불교대로 국락에도 가야 되고 동시에 국립묘지에도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5.18은 무슨 나는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그게 정의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정의래요. 그거 맞대요. 그 본인은 자기가 정의라고 그러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은 그게 정의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니들이 그게 정이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소수의 불황자와 소수의 불량외들, 소수의 반항아들, 반항하는 사람들은 늘 소수였죠,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 루저라는 말 쓰거든요. 루저라는 말 패배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노숙자나 아니면 좀 거지가 된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패배자잖아요. 그런 사람들 소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젊은 학생들이 데모하고 막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젊은 학생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 다 백수라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데모한다 이런 말을 옛날에 했더라고요. 한나라당이 아마 그랬죠. 근데 이제 그런 의미로 백수라서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루저라 그러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루저가 아무도 없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놀라워요. 한 분만에 전부 취직 다 했어. 그것도 좋은 회사에. 근데 그런 사회적 루저들, 그런 사람들을 옛날에는 삼천교육대나 형제복지원에 다 수용을 했었죠. 그렇게 소수들을, 반항하는 소수들을 어딘가에 다 집어넣어버려서 격리 수용하면은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 숫자가 다수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을 괴롭힘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은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소수의 좀 걸리적거리고 방해되는 사람들을 없애버림으로써 나머지 다수의 사람은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평안함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교회들이 장애인 부서를 운영합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교회가 장애인 부서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제가 화목교회를 개척했다고 전방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전방 할아버지가 참 좋은 일 하십니다라고 했잖아요. 무슨 의미로 좋은 일 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교회니까 장애인도 좀 도와주겠네. 교회니까 불우이웃돕기도 많이 하겠네. 교회가 장애인 부서를 만들어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보고 참 좋은 일 하십니다. 교회는 참 정직합니다라고 합니다. 물론 오늘날은 욕을 많이 먹습니다만. 그런데 정직한 일을 하니라고 교회가 장애인 부서를 운영하는데 그 속을 뜯어다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 장애인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부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에 대하여 교회 지도자는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이거늘 니들이 하고 있는 짓이 정직한 거냐? 라고 지금 미가가 여호와께서 교회를 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장애인 부서를 운영하는 그 담임 목사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미가 선지자님, 아니 예수님, 제가 언제 나쁜 짓을 했습니까? 나는 장애인 부서를 만들어서 장애인을 대우해주는 이런 목사입니다. 나는 정의롭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반대가 돼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가 좋은 일을 한다 이 말은 맨날 좀 돈 많은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잘난 사람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장애인도 11시 예배, 보통 주일에 본 예배가 보통 11시 예배잖아요. 그 교회의 메인 예배에 장애인도 같이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이 같이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정상인이 도와줘야 되지요. 그래서 교회가 장애인을 돕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이지요. 일반인, 비장애인과 똑같이 아무런 차별 없이 같은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가 정의로운 거란 말입니다. 참 저 교회는 평등해. 다른 종교는 좀 이렇게 차별을 하던데 저 기독교는, 저 종교는 장애인을 차별 안 하더라. 이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차별 안 하는 척, 정의로운 척 보여주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 부서를 만들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 장애인이 11시 예배 같이 와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침 질질 흘리고 있고 냄새 풍기고 있고 그런 짓을 하고 막 떠들면은 방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격리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전두환이 삼천교육대 만든 거나 형제복지원 만든 거나 마인드가 같단 말입니다. 물론 그 당사자들은 어떻게 그게 마인드가 같습니까? 전두환은 나쁜 짓을 한 거고 나는 사회복지 사업을 한 건데요. 이렇게 말합니다만 형제복지원 원장 박 실명은 말하지 않겠어요. 그 장로님도 그 마인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면 다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다 그런 마인드였단 말입니다. 격리 수용한 겁니다. 장애인 부서를 운영한다는 것은 격리 수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교회라고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아는 장애인 친구들이 장애인 부서를 했었으니까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망설여져요. 그 친구들이 가끔씩 카톡이 오고 연락이 올 때 이것이 여기 오고 싶다는 말일까? 내가 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오고 싶은데 여러분 눈치도 보일 거고 내 눈치도 보일 거고 그래서 못 온다는 말일까? 망설여진단 말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나 와야 되고, 물론 또 말 못하는 이유는 거기 소속된 자기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 눈치를 내가 또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만은, 원래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도 눈치 안 봐야 되는 거고, 나도 눈치 안 봐야 되고, 나도 여러분 눈치 안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 장애인이 여기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당장 여러분들에게 짐입니다. 저에게 짐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더라. 정의를 말하고 있는 교회와 정의를 말하고 있는 민주정부가 니들이 정의롭냐? 라고 지금 야단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야단 맞아야 됩니다. 이 민주정부라고 그러고 지금 민주화 됐다 그러고 막 촛불의 혁명을 이뤘다 그러는데, 과연 이 인간들이,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정의롭냐?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호통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격리 수용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형제 복종이라든지 장애인 부서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허울은 좋아요. 복지라는 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나 격리 수용이었어요. 다 분리시킨 거예요. 이거 루시퍼적인 마인드, 제국적인 마인드를 가진 통치자들은 다 쓰던 방법입니다. 731 부대가 왜 생겼죠,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 일제 731 부대. 요런 사람들 격리 수용했고, 동시에 정치범들, 일본 제국주의와 대동아 공영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대동아 공영권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대동아시아는 하나다. 왜냐하면 전부 다 눈동자 검은 색깔이고, 머리 색깔 검은 색깔이고, 염색해서 머리가 다른 것이지 다 검은 색깔이잖아요. 그 말은 아시아 사람은 다 하나야.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언제까지 서양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서양이 자꾸 식민지로 지배했잖아요. 군함 보내고. 그래서 미국 같은 저런 나라의 지배를 받지 말자. 모든 아시아 사람은 하나다. 우리 일본이 앞장설 테니까 다 따라와라 라고 했을 때에, 한국 사람 중에 일부는 뭐 이완용 같은 사람, 아 맞아요, 일본이 참 잘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민족도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우리 일본 나라에 편입할래요. 그래, 그것이 대동아 공영권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복지 정책이고, 왜 복지 정책입니까? 미국이나 서양 나라가 압제를 할 때에 우리 아시아 사람들의 복지를 진작시켜주는 정책이잖아요. 대동아 공영권. 굉장히 정의로운 정책이고 복지 정책이고 좋은 일이란 말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김구 같은 선생님은 폭탄을 던지니까 당시에 뉴스가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 안 나십니까? 1910년도 생각 안 나십니까? 그 당시에 안 태어나셔서. 저는 1977년생인데 뉴스 보니까 나오던데요. 그 당시 뉴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 당시 뉴스가 의사 김구라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당시 뉴스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뉴스와 신문이라도 일본의 신문이잖아요. 왜냐하면 한일 합병됐으니까. 그 당시 뉴스와 신문이 뭐라 그랬죠? 인류 평화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 윤봉길 어디서 체포되다. 누구누구 사형 언도를 받다. 그 다음에 무슨 암적인 존재 김구 무슨 나쁜 짓을 하다.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오늘날 그런 뉴스들이 많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무슨 미국을 반대하는 어떤 사람 전부 테러리스트라고 나오잖아요. 그 맥락에서 그거를 또 오히려 역이용하는 놈들이 IS고요. IS를 제가 지금 동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역이용해가지고 또 하고 있는 놈들이 또 IS라고요. 이게 우리의 역사더라고요. 그래서 대동아 공영권 반대하는 사람들 잡아, 그게 정치범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미우면은 누명 씌우면 돼요. 누명 덮여 씌워서 징용 보내면 되고요. 누명 덮여 씌워가지고 위안부로 보내면 되고요. 그게 우리의 역사인데, 그거 별거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별거 아니라고. 좋은 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었냐. 그래, 좋은 일 하니라고 우리나라에 철도 놔주고 발전소 지어줬지 않았냐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북한은 일제시대 때 또는 해방된 직후에는 38선 이북 쪽이 좀 잘 살았잖아요. 철도도 많았고 또 그 발전소도 많았으니까. 일본이 지어준 발전소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 눈에 보이는, 당장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들이 있으면 다수들은 좋아합니다. 실제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당장 월급 많이 주는 어떤 그런 회사가 좋지, 정의롭게 하는 그런 회사 별로란 말입니다. 우두머리들이 이런 짓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방금 막 제국적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일본 얘기를 했습니다만 독일이 그랬어요, 여러분. 독일이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히틀러가 그 레니 리펜슈탈이라는 독일 사람 여자 감독이 있습니다. 그 영화 감독인데 다큐멘터리 만드는 감독인데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인데, 그 사람 인생의 최대 오점이 뭐냐 하면 1930년대에 히틀러를 찬양하는 다큐멘터리를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 다큐멘터리가 저한테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자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막 긁어 모아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 첫 장면이 뭐냐면 하늘이 딱 비춰져요. 하늘이 딱 비춰지고 구름이 딱 비춰지고, 그 다음에 구름 사이로 베를린 아니면 뉘른베르크, 독일의 어떤 대도시
그 대도시의 고층 빌딩들이 쫙 펼쳐집니다. 1930년대인데 빌딩들입니다. 그 이미지는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강남 코엑스 앞 아니면 삼성동 같은 빌딩 숲을 말하는 거라고요. 우리 부산으로 치면 뭐라 그랬습니까? 해운대 센턴시티 같은 분위기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하늘에서부터 쫙 보여주면서 동시에 비행기가 한 대 탁 등장해요. 그 당시 독일은 항공 강국이었습니다. 비행기 만드는 강국이었어요. 그 비행기 만드는 굉장히 유명한 남작 이름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기술을 일본한테 전수해줘서 일본이 제로기라는 전투기, 당시에 최신의 전투기였는데 그거 만들어가지고 진주만을 폭격했잖아요. 미국하고 대등할 정도로 그런 항공기술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무튼 독일이 그 정도로 발전한 거예요. 그래 비행기가 한 대 탁 등장하면서 비행기가 땅으로 점점 내려옵니다. 그래 활주로에 딱 멋지게 착륙을 하고 문이 딱 열리면서 한 사람이 딱 내리는데 누가 내리겠어요? 히틀러가 내려요. 요 이미지가 뭐냐면 히틀러는 종교가 뭡니까 여러분? 히틀러는 종교가 뭘까요? 독일 사람입니다. 종교가 뭘까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똑바로 안 믿었죠. 그러나 모든 유럽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뭐예요? 기독교인이에요. 모든 유럽 사람, 미국 사람도 유럽 사람이죠. 영국에서 건너왔으니까. 모든 서양 사람들은 모태신앙으로 뭡니까?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 잘해야 됩니다. 모든 서양 사람은 모태신앙 기독교인입니다. 집사님 3, 4대 집안이잖아요. 거기는 수십 대 기독교인 집안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다가 어디 탁 부딪히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오 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 이거 생각 깜짝 놀라면 오 마이 갓! 이게 오 하나님! 그 다음에 너무 끔찍한 일을 만나면 지저스! 이 뭐예요? 휴상방 말씀하신 주여! 이거잖아요. 지저스가 예수님이라는 영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 수십 대 동안 그냥 기독교라서 감탄사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놀라는 말이 예수님이고요. 그 정도로 기독교인입니다. 물론 히틀러 예수 안 믿었습니다. 나쁜 사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기독교를 욕하고 있는 중이에요. 잘못된 기독교를. 그들이 기독교인인데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기독교인들 전부 다 기독교 아닙니까? 독일의 기독교인들은 국민들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감성적으로 느껴지는 게 하나님께서 피폐해진 우리 독일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하늘에서부터 내려보낸 주의 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점점 밑으로 내려와 문이 열리면 지도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히틀러가 독일을 눈부시게 발전시켰잖아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고 독일이 완전 패망해서 다른 나라의 전쟁 배상금 문이라고 완전 피폐해졌단 말입니다. 너무 가난했고. 근데 히틀러가 폭스바겐 만들었고요. 폭스바겐 아시죠? 폭스바겐은 지금 최고급 차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폭스바겐, 폭스는 포크송, 이거 민속적이라는 말이잖아요. 국민들적이다. 국민이라는 말이고, 바겐, 외건, 차라는 말입니다. 국민차. 우리나라 국민차 뭐 있습니까? 옛날에. 티코 프라이드. 그 정도 수준의 차란 말이에요. 그 말은 히틀러가 등장하고 나서 경제를 부흥시켜서 모든 가정에 차 한 대씩 다 줄게. 전부 폭스바겐을 줄게. 국민차를 줄게.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정책을 잘 쓴 거예요. 이런 정책을 쓰면 국민들은 그 지도자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정의롭다. 우리 지도자는 바르다. 우리 지도자는 올바르다. 정의롭다. 이랬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볼 땐 전혀 아닌데.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그렇게 찍었을 때 감동했어요. 사람들은 주께서 보내신 종이라고 그랬고 그때 그 히틀러를 보고 성직자들이 뭐라 그랬겠느냐고요. 그 성직자들은 누구냐면 루터의 후예 아닙니까? 1517년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했는데 종교개혁 영화 다 봤잖아요. 그토록 개신교를 찬란하게 다시 갱신한 나라가 독일이거늘 그 독일의 후예들이 500년 뒤에 히틀러에게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내신 주의 종이 맞습니다라고 주일마다 설교했단 말입니다. 제 카페에 요거 설교문 올리면서 제일 밑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문자 받은 거 올려놨어요. 기독자유당 지지 문자. 그거 보십시오. 기독교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치적인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물론 실패했어요. 기독자유당 뭐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만은 계속 그런 일들을 획책하고 있어요. 제국주의에 눈 멀어가지고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믿다 보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보고 주님께서 보내신 종이라고 막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주일마다.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8절을 보십시오. 8절처럼 이렇게 했어야 했죠. 원래는 그 3장 8절에 보시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독일 속에 있는 루터의 후예라는 목사는 8절처럼 이렇게 했어야 했죠.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가지고 히틀러가 내 목에 칼을 겨누어도 니 틀렸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죄를 보여야 되죠.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본회퍼 같은 그런 목사님, 젊은 정의를 아는 젊은 목사님, 그래 목숨 버려가면서 그런 말들 했단 말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다수의 사람들은 5절처럼 하죠. 5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목사들이, 선지자들이 설교할 때에 히틀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책을, 그렇게 설교를 했고 그렇게 교회를 운영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국가조창기도회가 대표적인 일이죠. 국가조창기도회는 원래 워싱턴에서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미국에서 본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물론 미국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학교가 몇 년제입니까, 그럼 초등학교가? 대학교는 몇 년제예요? 그럼 그거 왜 그래요? 미국이 그렇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해병대, 저 해병대 나왔습니다만 이런 옛날에 대학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는 몰랐는데 나오고 나니까 전부 미국 그거예요. 미국에서 똑같은 거예요. 마크도 미국 거예요. 해병대 마크. 근데 해병대 마크 독수리가 앵카 걸고 발로, 우리 한국 해병대는 별을 쥐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지구를 쥐고 있거든요. 똑같은데 지구를 별로 바꾼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세다고 하려고. 근데 팔각모도 미국 건데 우리나라하고 그대로 카피해놓고는 팔각에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옛날에 다 외웠는데. 세속 5개인가? 삼강 오륜인가? 뭐 하여튼 5하고 무슨 3하고 합쳐서 8.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여튼 다 그렇게 따라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조창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조창기도회 가신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다 가서 뭐라 그랬냐면 박정희 찬양했고요. 전두환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비행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텔레비에 비행기 나오면 막 쳐다봤고 눈이 뚫어져라. 비행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하늘에 비행기 지나고 막 쳐다보고 이랬었어요. 남자니까. 남자애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텔레비전에 뉴스 시간에 비행기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이륙해서 사라지는 과정까지 끝까지 중계방송 해주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외국에 나갈 때 대통령 외국에 나갈 때. 그 다음에 귀국할 때. 대통령께서 트랩을 올라서 탑승하고 계십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활주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 울었어요. 아까와 같은 마인드예요. 전두환 장군님이 외국의 순방길을 떠나신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저 멋진 비행기를 타고 그러면서 앞바퀴 들었습니다. 뒷바퀴 들었습니다. 이게 생각나세요? 저 요 영상 다 모아놨어요. 진짜. 앞바퀴 들었습니다. 이거에 전 전율을 느꼈다고요. 너무 멋있어서. 그 다음에 착륙할 때도 우리나라에 이제 몇 박 며칠 있다가 우리나라 왔는데 우리나라 가면서 비가 안 오는데 착륙할 때 마침 비구름을 몰고 오시는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 그러면서 참 그래 라디치가 흘렸어요. 뒷바퀴가 다 왔습니다. 뭐 이러면서 딱 착륙하고 군합대 울리고요. 싫어하죠, 여러분. 싫어. 어른들은 생각나시죠? 앞바퀴 들었습니다. 이거 생각 안 나십니까? 그 마인드에 기독교가 적극 동참했습니다. 기독교가. 기도했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근데 뭘 기도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분이 더 잘되게 해주세요. 저런 좋은 정의로운 정책을 쓰면 더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은 우리의 형제자매들 더 삼천교육대 잡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잖아요. 부당한 방법으로 형제복지원에 가둬주세요. 라는 말이잖아요. 형제복지원에 갇힌 사람들이 실제 불황자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반 서민들이었고 자기 마을에서 어떤 미움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어떤 경찰이나 형사와 원하는 관계가 있다든지 그래서 형사가 내무부로부터 훈령을 받았죠. 그 지역에 관할 지역에 몇 명을 불황아 몇 명을 이송시켜라. 근데 10명을 이송시켜야 된다. 근데 8명밖에 못했어요. 그럼 2명을 찾아내야 되잖아. 그럼 누구를 보내겠어요? 2명을. 미운 놈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혀간 사람 많았고 게다가 공무원들이 이 숫자를 못 채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다 쫓아다니면서 막 독려해야 되죠. 그때 이제 공금을 쓰는 거죠. 요새 말로 하면은 뭡니까? 특별활동비 얼마 전에 검사들 특별활동비나 예비비가 그런 데 쓰이는 거죠. 그래서
너그 아들 딸을 이런 데 보내면은 그 자금을 좀 지원해 준다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그 돈 받으려고 보낸 사람들 많죠. 옛날에 너무 가난해서요. 그래서 7남매 8남매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정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당장 우리 집에 있는 요 빚을 좀 갚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수기 읽어보면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수기, 여러분. 라디오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린애가 자기 누나랑 그 사람이 저랑 나이가 비슷해서 저는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국민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 나는 전두환 좋아하면서 저 교문에 들어갈 때마다 국회에 격리했습니다. 옛날에 다 그랬어요. 맞죠? 그러면서 전두환 생각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 나랑 같은 나이 또래의 어떤 애는 지금 누나 손잡고 형제복지원에 들어갔더라고요. 동시대에. 너무 괴롭더라고요. 3학년 때, 2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그 아이가 이제 아빠 손잡고 간 거예요. 아빠가 그날따라 별로 웃지를 않더래요. 그날따라 목욕도 시켜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무슨 막 맛있는 거 많이 사주더래요. 그런데 경찰 아저씨한테 넘기고 아빠 다시 올게 라고 해놓고 안 오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중에 경찰차 타고 이제 어디로 가는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이 때리더라는 거죠. 뺨을. 자기 누나랑 자기를. 2학년 3학년이었는데. 근데 자기 아빠 창문을 보니까 저쪽 뒤에 전봇대 뒤에 숨어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더래요. 아빠가. 이거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이거를 지금 하면서 정의롭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 돈 줬으니까 정의로운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위안부도 뭡니까? 돈 받고 했으니까 정의로운 거 값을 치렀잖아. 일본이 다 했잖아 이거요. 그 다음에 불가역적이고 뭐죠? 일본의 그 합의문이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합의를 했다. 박근혜와. 다시는 위안부 문제 꺼내지 말아라. 근데 문재인이 그거 지금 뒤집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정의롭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기도했던 그 일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일이 이런 부당한 대우 괜찮으니까 그런 사람들 더 형제복지원에 보내도 됩니다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니 혼나야 되는 건 맞단 말입니다. 그 목사나 그 성도나 하나님으로부터 혼나야 되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정의가 뭐냐고. 정의가 뭐냐고. 10절도 보십시오, 여러분. 3장 10절에 아까 다 말씀드린 시온을 피로 건설하고 예루살렘 지하로 건설하는데 다 재개발한다든지 무슨 초고통 빌딩을 지을 때에 그런 마인드가 작동을 하더라고요. 4대강 사업에도 이런 일들이 들어있을 거라는 걸 다 알기에, 다 체감하여 경험적으로 알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는, 성직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점을 친다는 말이 예언한다는 말이고 무당에 하는 일입니다만 목사도 같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하면서도 말하기는 이르기를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이런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국민들은 더욱 결집되고요. 왜냐하면 한 사람 대통령을 향해서 결집되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국민 통합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경제는 부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잘 되니까 이게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게다가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까지 했지 않느냐. 기도 응답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이구나. 이게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긍정의 힘. 모든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고 이 마음은 루시퍼가 준 겁니다. 그 루시퍼를 성경에서 마귀라고 하고 있거늘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 마귀에게 동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루시퍼가 하던 일과 똑같단 말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눈을 떠야 되고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성직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6절에 보시면 이 성직자들아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설교자는 여러분 설교하잖아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설교는 자기 말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 그런 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어떤 영감이 있어서 영감이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무당의 원리하고 사실은 같습니다. 무당은 귀신의 영감을 받아 귀신의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설교자는 참된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 거죠. 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그러한 영감이 없어야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이기 때문에 영감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거짓 설교자들은 입을 가려야 돼요. 7절에 보면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입술 가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입술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그들은 너무나도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버벅거리고 지금 너무 맞는 말 하고 싶고 너무 하나님 말씀을 하고 싶은데도 이렇게 버벅거리고 침만 튀고 지금 시간은 다 가고 여러분들은 졸려 그러고 이런데 그렇다고 뭐 제가 저 자신 스스로 보고 참 선지자라고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거짓 선지자일수록 오히려 강대상에서 당당하더라는 것을 울분을 느끼며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CBS를 보십시오. 기독교 방송을 보십시오. 라디오를 틀어보십시오. 거짓 선지자일수록 말을 잘하더라고요. 얼마나 언변이 좋고. 그들은 왜 그럴까요? 저 이메일 켤 때마다 하루에 수십 개씩 메일이 와 있어요. 목사님 설교 몇 편을 3만 원에 드립니다. 설교 5,000편을 CD에 담아 3만 원에 드립니다. 가격 인하하였습니다. 29,900원에 드립니다. 이것이 그런 것 왜 오죠? 그 안에 들어가면 진짜 좋은 설교들이 많이 있어요. 유명하신 분들, 옥하는 목사님 설교는 반드시 들어있고요. 너무나 유명하신 설교들이 많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상을 만나지 못하고 캄캄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야 하나 그런 좋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할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러다가 할 말 없으면 뭐 하면 돼요? 예화집 보면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화가 어찌나 재미있는지. 솔직히 우리들은 별로 재미가 없더라만 우리는 그런 거 들으면 좀 짜증났잖아요. 저 개그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개그도 잘하시고 연기도 잘하시고 언변도 좋으시고 챈트도 한다 했지 않습니까? 챈트 목소리를 바꿔서 말한다니까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런 설교가 솔직히 듣기 좋습니다. 실상 안 그렇습니까? 좀 멋있게 와가지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좀 하지 말고 좀 멋있게 딱 써가지고 멋있는 강대상에서 제대로 성우 톤으로 딱 설교를 이 목소리 났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면 그들은 가짜임으로 밤을 만나야 되고 어둠을 만나야 되고 캄캄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수치를 당합니까? 이사야 같은 사람이 수치를 당합니다. 이 7절에 입술을 가릴 거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입술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가 입술을 가리게 되느냐 하면 자기가 문둥병 환자인지 아는 사람만 입술을 가립니다. 유대인 문화에서 문둥병 환자는 자기 입술을 가려야 됩니다. 평소에 이렇게 걷다가 정상인을 만나면 나는 병신이기 때문에 그들의 용어로 자기가 병신 아닙니까? 나는 병신이기 때문에 정상인을 만나면 경고를 울려야 돼요. 나는 장애인이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는 그 경고가 뭐냐면 나는 문둥병 환자예요. 이게 경고였어요. 입술을 가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표시인데 죄인에게 이 표시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표시가 없고 너무 뻔뻔하고 교만하단 말이에요. 너무 정상인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미친 사람이 맞는데 왜 미쳤다는 표시를 안 내고 정상인들로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친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적군의 문 앞에서 몸을 그적거리며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해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인데 너무나도 정상인으로 떳떳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제정신으로 못 사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비정이라서 너무나도 불합리해서 너무나도 이상해서 미쳐야 정상인 세상에서 정상인으로 살려고 그러고 그들에게 섞여가지고 다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냥 키이낭나 섞여가지고 똑같은 문화 즐기면서 남들이 전부 다 프로야구 좋다 그럴 때 나도 좋아요. 좋긴요. 물론 기쁘니까 좋을 수 있고 구회 말에 막 역전이 일어나서 신날 수 있습니다만 동시에 이거 전두환이가 만든 거구나. 이거 악한 루시퍼의 마인드가 들어있구나도 알아야 되지요. 일반 사람은 모른다도 적어도 성경을 읽었으면 적어도 예수 믿는다면 그런 마인드는 조금은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를 보고 너 조금은 정의로우려고 노력은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정의이신 그분께서요. 이게 선지자의 맥락에서는 답답한 거지요. 그래서 선지자는 미친 사람입니다. 모든 선지자는 요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아이고 니만 잘났다고 그런 소리 하나.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랬다 이랬어요. 요런 선지자의 엄마는 자기 아들 보고 뭐라 그럴까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랬어요. 엄마는요 이런 아들 보고. 그래서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에서 자기가 문둥병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둥병 환자로 여기고 입술을 가리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저는 죄인이 맞아요 라는 이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자, 결론에 나옵니다만 사실 요게 정의입니다. 참 정의이신 사람 앞에서 참 정의이신 그분 앞에서 저는 정의가 아니에요. 발음이 제대로 안 나오는 상태예요. 입술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상태입니다. 왜요? 개니까. 개는 사람의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거를 보고 정의롭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의롭다. 오늘 3장인데 지금 첫 장의 절반도 안 했어. 근데 마칠 거예요. 시간 지키기로 집사람과 약속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정의 결론이 지금 나왔으니까 마칠 수 있어요. 정의는 뭐냐 하면 참 정의이신 그분 앞에 나는 정의가 아닙니다라는 걸 느끼고 입술을 가리면서 이 7절처럼 입술을 가리면서 진짜 입술을 가려야 될 것은 저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요. 그 사람들이 입술을 안 가리면서 떵떵이로 잘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악인이 형통하고 있어요.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나 똑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 문둥병 환자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전도환을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전도한 니는 참 나쁘고 나는 괜찮다 이 말이 아니라 니를 보니까 나도 참 악하구나. 니처럼 나도 악하구나. 니도 아담의 후손이고 나도 아담의 후손인 것이 맞구나. 요 상태입니다. 요거를 보고 니가 죄를 좀 아는구나. 율법을 좀 깨달았구나 라고 판단해 주십니다. 율법에 나를 빗대어 보니 나는 참 악인이에요 라는 것이 느껴졌잖아요. 누구를 보니까. 나를 보니까 그렇고 독재자를 보니까 그렇고요. 그런데 눈이 가려진 사람은 그런 독재자를 보고도 괜찮다 그래요. 여전히. 참 괜찮아. 사람 중에서 참 괜찮은 분이 대통령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는 비선 실세 국정농단은 괜찮다는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 한 일이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도 정의롭게 봅니다. 또한 동시에 지금은 좀 부족할지라도 나도 좀 노력하면은 좀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자리에 고위공무원도 될 수 있고 나도 지금은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죄가 있으나 잘하면 괜찮아. 내가 개선될 수 있어 라고 자기 의를 믿는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정의롭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어가야 된대요. 그게 거룩하게 되어가는 삶이래요. 성도들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거룩하게 되어가재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저는 전두환을 보니까 알겠는데요. 전두환을 보니까 국민학교 3학년짜리인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국회에 경례하면서 그를 존경했던 내 마인드를 보니까 나도 똑같더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그도 극락은커녕 국립묘지에도 못 들어가겠고 나도 마찬가지구나. 나는 원래 천국에 못 가는구나가 느껴졌으니 요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 조금 정의로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신단 말입니다. 요 상태가 된 수로보니의 여인과 같은 개와 같은 상태가 되었고 입술에서 발음도 제대로 안 나온 나는 문둥병 환자입니다라고 하는 상태의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으로 자기를 가릴 수가 없거든요. 죄를 알기 때문에. 이 죄는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가 없구나. 양복 입고 넥타이 맸으나 나의 죄가 가려집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안에는 가려질 수 있으나 감찰하시는 불꽃 같은 눈이신 예수 앞에 안 가려진단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더라도 내 죄를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 앞에서 아무리 좋은 가운을 거치고 목사의 가운과 쇼를 거치고 화려한 것을 해도 안 가려지니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 정의이신 예수님 앞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또한 동시에 그 예수님 앞에서 입술을 가리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죽옷을 입는 상태입니다. 자기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못 입으니까 다른 옷을 입히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입지 못하는 그 개와 같은 상태가 된 그 사람, 참된 정의에 굶주려가지고 목말라하는 그 사람에게 네가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못 입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내 옷을 입혀줄게라면서 자기의 살갗을 찢었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 가죽을 찢은 거예요. 이게 피를 상징하잖아요. 희생, 이게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람에게 옷을 입히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많고 자기가 막 잘나가지고 자기는 막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자기는 성경도 안다 그러고 자기는 또 복음도 알았다 그러고 진리를 알았다 그러고 정의를 알았다는 그런 사람에게는 가죽옷을 입힐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은 지가 입은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이 이미 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의로 국립묘지에 입장하면 됩니다. 그 전두환이잖아요 그게. 근데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을 알았다면 내 옷으로는 나를 못 가리군요 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입술을 가리고. 그 상태가 예수님께서 옷을 입혀주신 상태입니다. 자기의 가죽을 벗긴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가죽옷입니다.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찢어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을 지어 입은 상태를 보고 정의롭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좀 정의로운 행동을 했다. 정의로운 행동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좀 의롭게 사십시오 여러분. 의로운 행동을 해야죠. 쉽게 말해서 착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효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우에 있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는 것 당연한 일이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왜요? 너무 당연해서. 너무 마땅한 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이 말이 말을 안 한다는 이 말이 선행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너무 당연해서 말할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일, 거룩한 일을 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고 진짜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을 벗고 가죽 옷을 입어라는 요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쉬운 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이 말이죠. 그 상태를 보고 의롭다 그럽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미가서 3장에서 정의를 3번이나 부르짖고 있고 정의 예고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여러분의 그 선입견과 지금까지의 이성과 경험,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고 사셨고 어떤 경험을 하셨고 무슨 교회를 다니셨는지 전 모릅니다만은 또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으셨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도 무슨 분란도 있었고요. 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조금 성도답지 못한 일들도 우리가 했고요. 그런 모든 경험들을 다 합해가지고 뭐가 되느냐면 다 헛되구나. 잘한 것도 헛되고 잘못한 것도 헛되었었어요, 여러분. 다 헛되고요. 예수 믿는 것만 의롭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 우리에게 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반드시 마지막이 오는데 이 우리가 의로워야 되는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반드시 마지막이 오기 때문에 중요하죠. 마지막이 오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2000년, 3000년, 5000년 역사가 계속된다면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요거 좀 천천히 해도 됩니다. 내가 의라고 하는 그 가죽옷을 입는 일을 좀 천천히 해도 된다고요. 왜냐하면 내일이 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이 안 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우리는 너무 입에 발려서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도 저는 6월 26일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전부 다 내일 출근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란 말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일 26일 오겠지. 그 다음날 27일 오겠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고 알지 못하는 때에 임할 거다라고 그러니 1초 뒤일지 3초 뒤일지 누가 알아요? 이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안 떤단 말입니다. 별로 안 무섭습니까 지금? 별로 안 무섭단 말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쉽게는 안 오시던데요. 전부 다 이러잖아요. 목사도 그렇게 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 속히 온다 그랬는데 속히 안 오던데요. 더디 오시던데요. 그러나 성경은 어떤 이에 더디 오신다고 하는 것처럼 더디 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디 오시던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큰 코 다칠 겁니다. 그날이 갑자기 임해가지고. 그래서 그날에서야 깨달을 거예요. 이렇게 빨리 오시다니 이렇게 깨달을 거라고요. 그러니 이건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신속하게 1초라도 아껴가지고 빨리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뭡니까? 빨리 자기 경험과 자기 이성을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더러운 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빨리 버리고 예수님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요. 그리고 이것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빨리 파야 되죠. 들고 파야 된다고요.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저는 무식하게 공부를 해서 전과를 다 외웠거든요. 시험 범위를 정해주시면 딱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딱 접어가지고 그 사이를 다 외웠거든요. 다 외우고 있으면 아빠가 옆에서 네가 쪼우는구나 이랬는데 우리가 쪼아야 된다고요. 뭐를? 복음을요. 급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옷을 입는 거래. 근데 말은 하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막 쪼아야 되죠. 그리고 그러면 저를 괴롭히십시오. 목사가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에 나 쪼아야 돼 싶으면 저를 괴롭히라고요. 왜 나를 가만 놔둡니까? 이 책을 폼으로 갖다 놨습니까 제가. 여러분 교회는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공간도 필요 없고 공간 자체가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쪼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조금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효과적으로 하자. 전부 여러분 집에서 해도 되고 제가 전화로 설교해도 되고 여러분 온라인으로 다 해도 되고 여기 뭐 하러 옵니까? 우리가 또 이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쪼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급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놓고 폼으로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질 않나. 교회를 더 크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전부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집중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집중하려고 세를 내서 건물을 구한 것이고 집중하려고 책들을 모아놓은 것이고 설교문을 쓰는 것이고 설교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호응하십시오. 저는 어떨 때는 막 열심히 하게 되고 어떨 때는 막 지치던데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 몇 명 안 오면 지쳐. 2명, 3명 앉아있으면 지친단 말이에요. 아니 쪼아야 되는데 막 더 열심을 내가지고 막 몰려와가지고 막 듣겠다 그래야 되고요. 더 해달라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막 질문을 하는 통에 제가 막 못해가지고 막 책을 찾아야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 이거 다 버려버리고 정말 헛됐었어요. 착한 일 잘한 것도 헛됐다 그랬고 잘못한 것도 헛됐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교회 생활 잘한 것도 다 헛됐던 거였고 뭐 밖에서 뭐 세상을 즐겼던 것도 다 헛됐던 거였고 다 버려지고요. 예수님 믿는 것이 다군요. 예수님 믿는 게 뭔지 내가 예수님에게 잡혔다는 게 뭔지 나 더 알고 싶어요 라고 모든 말씀을 막 찾아서 쪼아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십시오.
오늘 정의가 뭔가 그걸 봤는데 정의는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일들이 정의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자기가 너무나도 허무하고 더덥다는 것을 알고 나는 아무것도 안 되고 예수님 믿는 것만이 답입니다. 요거를 믿는 그 상태 그걸 보고 정의롭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정의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에서 참 정의롭다고 그러고 저 사람 참 고인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받으면 뭐합니까?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목숨은 나를 정의롭다고 해주시는 그분에게 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달렸습니다. 그분이 너 의롭다라고 해줘야 그게 목숨 부지한 겁니다. 이거 언제 벌어지냐면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그날에 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순식간에 다가오는 그날에 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은 혼인잔치의 날입니다. 혼인잔치 신랑의 예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분이 혼인이 벌어지고 있는 그 장소, 혼인잔치 장소의 문을 열고 신부를 불러들인단 말입니다. 근데 신부를 그냥 부르지 않고 본단 말이에요. 모든 신부들이 저는 예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제가 이렇게 정의로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했고 이렇게 교회를 건설을 많이 했고요. 이렇게 교회 헌신봉사를 많이 했어요 라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옷으로 입고 제가 이렇게 신부의 아름다운 옷을 입었으니까 저를 신부로 맞이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만은 그때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 웨딩드레스를 안 입었으니까. 신랑이신 그분께서 주신 웨딩드레스는 자기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자기 가죽이란 말이에요. 이건 매우 징그러우면서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신부인 우리 인류에게 주신 웨딩드레스는 자기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자기 가죽 옷입니다. 이거를 입어야 됩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옷을 입었는가? 아니면 내 피가 떨어지는 옷을 입었는가? 주로 열심히 있는 신앙인일수록 자기 피가 떨어지는 옷들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해요.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무슨 그 선거에서 선출이 되고 모든 일들 자기 노력으로 되더라고요.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헌신봉사하면 교회에서 선출됩니다, 여러분. 제가 경로대학 할 때 경로대학 봉사를 그 여자 집사님들이 잘 안 하시는데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들었어요. 요거 하면 다음 선거에서 권사 된대. 그렇게 자기들끼리.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대다수가 노인들이거든요. 많은 유권자에게 얼굴을 많이 비칠수록 몰라도 표를 준단 말이에요, 선거할 때. 그거 누구 노력으로 선출된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된 거예요. 교회에서 주방봉사, 헌신봉사 많이 하면 선출됩니다. 물론 진실되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헌신봉사 했기를 바랍니다만 하나님도 그걸 당연히 바랍니다만 하나님 그거를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해서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 사람은 뭐라고 여겨야 합니까? 나는 권사 안 돼도 됩니다라고 여겨야 되죠. 근데 그런 인간이 없더라고요. 나는 선출되지 못해도 됩니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마다 투표할 때마다 주보에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모든 것이 주의 뜻인 줄로 알고 되신 분도 감사하시고 안 되신 분도 실망하지 마시고 이런 문구가 나와요. 그거 왜 그러냐면 반드시 분란이 일어나거든요. 반드시 싸우거든요. 투개표가 잘못됐니 무슨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니 싸우더라고요. 안 싸워도 그러면 안 싸우면 뭐합니까? 안 싸우면 아유 축하합니다. 장기입니다. 축하합니다. 집에 가서 속으로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요거를 인간들이 하더라고요. 요거를 제가 압니까? 저는 모르죠. 안 봤으니까. 근데 이분은 아신단 말입니다. 정의로우신 그분. 그분 앞에 어떻게 숨기겠어요? 내가 입은 신앙이라고 하는 나의 신앙이라는 옷이 내 피가 뚝뚝 떨어지는지 예수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은 아시는데 어떻게 숨기겠냐고. 전부 여러분 각자에 달렸죠.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어떻게 설득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내 피가 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그냥 세상 모아가 옷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피에 그 가지고 옷인지 예수님 피에 가지고 있는 것만이 진짜 정의로운. 그래서 그 참된 판단자이신 예수님에게 너 정의롭구나 라는 요 칭찬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주님께서 성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여전히 정의롭지 못하고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고 자기 무화과 나무 이파리 옷으로 살아갑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마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마저 그러하고 심지어 복음을 알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인다 하는 사람도 그러하오니 참으로 저희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목숨 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일을 유지하는 것으로는 되지를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는 것밖에는 없사오니 이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만 이 믿음을 가지지요. 하나님, 선물은 바로 이것이고 상급은 바로 이것이오니 여기 모인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세상의 다른 믿음과 세상의 종교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다른 복음 거짓 것이오니 그거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피가 흐르는 가죽 옷,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쳤습니다.